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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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대신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아까 서두에 나눴던 혹시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는 구하오니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호산나 외치며 이 찬양 더욱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하네. 호산나.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아멘. 호산나. 우리 더욱더 큰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으셨던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무거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 흘리신 손 위에 이제 나의 손을 포개길 원합니다. 날 위해 흘리셨던 그 피와 눈물의 의미를 내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절대 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간순간 믿으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두드리쇼 공동체가 또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33쪽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우리가 소망둘 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가슴 가운데 큰 울림을 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암소 9마리가 등장하는 책입니다.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갔습니다. 목축을 주로 하는 마을이었는데 그 의사가 그 마을의 한 청년과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마을에서 가장 소가 많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외모도 준수했고 또한 성품도 좋아서 내가 나중에 큰 기업을 일으켜서 이 빈곤에 허덕이는 마을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청년을 데려갈 여자는 누굴까?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에게 장가를 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이 갑자기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관심사였던 이 청년이 드디어 장가를 가겠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은 살찐 9마리의 암소를 데리고 자기가 결혼할 여자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결혼을 하려면 그 여자에게 결혼 선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두 마리의 소를 선물로 주기 마련인데 이 청년은 무려 9마리나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청년, 모두가 다 칭찬하는 이 청년이 도대체 9마리나 준비할 만한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청년은 처음에 촌장의 집을 지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청년 정도면 촌장 정도의 집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 집 딸하고 결혼해야지, 그래야 맞지.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촌장의 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역 유지의 집도 지나갔고 그 집에서 가장 예쁘다는 여자의 집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어떤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집은 아주 가난한 노인과 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인정하고 부러워하던 이 청년은 그 집 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외모도 볼품 없었고 또 마음까지 심약해서 사람들의 그림자만 봐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청년이 염소 1마리도 아까운 여자에게 청혼을 한다. 그것도 암소 9마리나 데리고 청혼을 한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함께 지켜봤던 의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체류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이 의사가 휴가를 맞이해서 다시금 그곳 가운데 왔습니다. 그때 청년을 다시 만났는데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가 돼서 훌륭하게 자기의 기업을 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제 한참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차를 들고 들어오는 여인이 굉장히 기품이 있고 아름다워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때 그 볼품없는 여인은 버리고
새로운 여자랑 결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여인이 의사를 보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이 의사는 자기가 봤던 여인인가 해서 기억을 열심히 더듬어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장가를 새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볼품없고 심약했던 여인이 이제는 기품이 넘치고 강건한 여인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의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서는 청혼을 할 때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는가가 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사람들의 말대로 염소 한 마리조차도 아까웠던 나에게 무려 암소를 9마리나 선물해 주며 나를 극진히 사랑해 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암소 9마리나 되는 소중한 여인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나도 스스로 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남자의 기대에 어울리는 여자가 되자.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에 암소 9마리,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훌륭한 아내가 되어서 자기를 선택해 준 그 남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기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이야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혼 선물을 만약에 준비한다면 암소를 몇 마리나 준비하실까요? 나는 암소 몇 마리짜리일까? 과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과연 어떠한 가치로 생각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가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만큼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정도로 사랑하시고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대해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모자랍니다. 주님 내 손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더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금방 넘어가지만 우리는 주님께 항상 부족하다고 고백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아주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상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아픔에 관심이 많으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도 버텨내었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줘서 내가 모든 소원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를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안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무슨 아픔을 당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설령 내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이 근거이고 성경이 팩트이고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이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소 9마리를 선물로 받았던 여자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준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불러주셨고 귀중한 비전과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비전과 사명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라자손의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 소제목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담고 있는 시라는 뜻입니다. 고라자손들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는데 이러한 교훈시들을 지어서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낭독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기록될 당시에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이때는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민족에게 우리가 이토록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수많은 질문들과 고민들을 나열하기에도 바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또 바벨론의 죄악된 문화와 우상들이 쉽게 빠져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대세이자 풍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라 자손들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 굳건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들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들은 현실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고라 자손이 다른 백성들에 비해 어려움이 적다거나 견딜만 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라 자손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라 자손들은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현실의 아픔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 기도가 마치 벽에 튕겨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무관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불안함에 떨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그들의 가치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는 지금 어디 있어? 너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우리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야. 여호와는 죽었어. 여호와는 없어. 여호와는 너희들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야. 고라 자손들은 이러한 바벨론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 3절 말씀과 같이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야죠. 하나님 믿는 거 그만둬야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기를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보란듯이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고라 자손들은 스스로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해? 낙심하지 마. 왜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스스로를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스스로에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 비록 지금 내 기도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포로의 형편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전히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잠깐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여전히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막막함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실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지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일하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틀린 것 같지만 내 방법대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소서. 지금 내가 포로일지라도, 고난 중일지라도, 수치와 아픔을 겪는 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을 건져 주셨을 법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 순간 해결될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마치 칼을 찌르는 것 같은 형편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혹독한 현실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넘어뜨리는 불신앙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솟구쳐 오를지라도 고라자손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들의 이 필사적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이 소망의 외침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픽픽 쓰러질 만한 고난이 왔지만 나는 이렇게 버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도 나는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싸우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낙심하는 제 자신을 꾸짖고 불안해하는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을 보였으니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위해서 마침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대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미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2절에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구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징계와 고난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계셨고, 무관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한 회복의 역사를 이미 진행 중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놓고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으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그만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의지한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낸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이 올 때에, 그 회복의 날이 올 때 자랑스럽게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던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노예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해방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을 결코 후회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까지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능성을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고라 자손은 사실 하나님을 가장 실망시킨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들만 지도자를 하느냐? 우리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너희들에 비해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여기셔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고라 자손을 삼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겨두셨고 그 명맥이 이어져서 오늘의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처해야 하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들은 가장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자랑스러운 족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떠한 상처에 있고 불안감이 흔들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 아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아픔, 절망, 불안, 세상의 법칙도 여러분을 패배시킬 수 없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승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승리자답게 고개를 들고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